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감사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감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또 예수를 믿는 날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감사가 깊어져야 되고 더 감사가 많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하게 되어 있고 감사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갈수록 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다가 어떤 이야기들을 봤는데 시골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에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음 나온 이 남편과 목사님이 인사를 하게 되는데 인사하는 중에 이 처음 나온 분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얼마 비용이 들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걸 물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친척들이 기독교에 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천주교로 가라고 그렇게 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얼마나 비용이 듭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얼마 비용이 들면 예수 믿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담배값 정도면은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왜 담배값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수 믿으면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담배값을 헌금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부터 이분이 교회를 나오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3년 동안을 그렇게 열심히 나오는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세례를 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랬더니 아직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세례를 받겠다.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3년이 되던 그 해에 이제 그 집에 신방을 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왜 세례를 안 받냐면 세례 받으면 11조를 내야 된다는 말을 들어가지고 이제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조를 내는 게 부담스럽고 아까우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신방을 한번 집에 갔는데 이분이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11조를 내는데 거두어들인 수확의 10분의 1입니까? 아니면은 비용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10분의 1을 내는 겁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을 다 제하고 내도 괜찮고 또 수학의 11조를 내도 괜찮은데 믿음대로 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비용을 제하면 별로 얼마 안 될 건데요 하면서 이분이 그 해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집사가 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이 담뱃값에서 조금 더 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용이 올라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것은 내가 술을 끊어서 술값을 더 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집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느 날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추수한 이 쌀을 첫 해는 이 집사가 되고 난 후로는 2가마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보니까 11조를 하는데 2가마 했던 사람이 20가마 쌀을 추수감사절 때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째 이렇게 비용이 10배나 올라갔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아이들 공부시키고 또 유학시키는데도 돈이 많이 들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내가 새 옷을 사 입으려고 해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일에 어떻게 비용을 싸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해 주셔서 제가 20가마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가지고 이분을 위해서 마음껏 아낌없이 축복을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담뱃값 정도였어요. 그리고 조금 부담이 갈까 해서 나중에 쌀 2가마니 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20가마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은혜가 깊어지는 거고, 그 은혜가 깊어지면 감사도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예수를 믿어 가면 갈수록 받은 은혜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더 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감사가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면 갈수록 감사가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제자리 걸음이에요. 안진뱅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강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좋은 집에서 아무리 좋은 침대에 누워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평강을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 평강을 누리십니까? 이 평강을 느끼십니까?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로 불렀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움도 갖지 말라.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만나서 첫 마디가 샬롬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도 오늘 말씀에 평안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두려움이 없는 평안이에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심판을 받아서 원수같이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가 가히 짐작이 됩니까? 하나님의 원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죠. 왜? 하나님이 원수 갚던 나는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뜨거운 지옥의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아야 될 그 형벌이 원수들에게 주어질 형벌입니다.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는 그렇게 원수였는데, 우리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을 구약에서는 화목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한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같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평강, 이웃과 평강을 우리가 얻게 되었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아버지로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펼쳐지는 모든 일들은 이제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장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브라뷰에토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경기할 때 심판이 명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기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잘못하면 심판이 딱 정지시켜서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그 주장이 그런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심판자로서 행동한다, 또는 명령한다, 또 지배한다 라고 하는 말을 주장한다라는 말인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고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파워풀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인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은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로 판단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들고 자기 자신에게, 이웃에게 심판자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십자가로 지배하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흉한 죄를 지었어도, 또 어떤 사람이 흉한 죄를 지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면 나중에는 반드시 사죄의 은총 속에서 깊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진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평강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에도 마음의 평강 속에서 감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 불안한데 입으로 감사하는 건 그건 가짜지요. 마음이 평강이 없는 입술의 감사는 진실한 감사가 아닙니다. 진실한 감사는 평강 가운데에 넘치는 감사예요. 사죄의 은총 속에서 오는 이 평강을 가지려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로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강을 주는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갚았다고 이걸 주장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믿으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자신을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느껴지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던 죄들이 지금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거에 거짓말 한번 했던 그거 그냥 지나갔던 것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거짓말 한번 하는 그것이 엄청난 부담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나 큰 죄인가를 그게 느껴지는데, 바로 그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주장하게 될 때에 나에게 넘쳐오는 그 사죄의 은총이 내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작은 죄도 엄청 크게 보이고, 그 큰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질 때에 그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 넘치는 평안함, 사죄의 은총이 내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오래 믿으면 평안함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기쁨이 더 많아지고, 은혜가 더 넘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는 십자가라고 말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평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감사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깊이 아는 자는 이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를 드려요. 오늘 말씀 1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 이 받는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고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남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거죠. 그 16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예배라는 거죠. 예배.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고 그리고 내 영이 살아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지고 거하고 풍성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감사를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에 그게 헌금이 되는 거죠. 자, 말씀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헌금도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이 없는 헌금이 진정한 의미에 벗어나는 거죠. 감사함이 깃들여지는 헌금, 이게 진짜 헌금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노래를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거죠.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감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늘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늘 감사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또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해야 될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모든 일에.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17절에 있는 말씀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말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우리 일상생활의 전체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러면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대신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우리는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또 남을 섬길 때에도 우리 모든 친구, 이웃과 함께 대할 때에도 예수님이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로 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삶은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의 평강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이 내 마음에 들 때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를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더 큰 감사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많은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의 유익은 신앙의 세계를 떠나서도 사회학이나 의학이나 그리고 물리학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증명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감사는 운명을 바꿉니다. 감사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축제로 예배 드리게 하는 예배의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나에게는 행복이고, 또 내 이웃을 살려주는 감사가 우리들에게 계속되어야 됩니다. 감사는 무익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감사하면 무익한 것이 없어요. 감사는 인간에게 유익함을 제공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의 지아코모 보노라고 하는 박사가 감사에 대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사의 태도가 주는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면 우리의 심장이나 몸 그리고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소화작용을 촉진한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평온해지고 또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면역계의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어 가고 의학적으로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는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사회적인 성공을 끌어다 주는 힘도 있다. 사회학적으로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변화나 위기에 대한 대처할 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감사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한다, 감사하지,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어떤 위기가 와도 그걸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면역력 높여주고 가정 직장에 대해서 만족도를 가져다 준다는 거죠.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소해주고 또 작업을 하는 환경을 향상시켜준다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맨 불평불만만 같이 하는 자하고 일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감사하며 노래하며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직업 또 작업의 환경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감동은 몸 안에서 특정한 물질로 변해서 분비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할 때에 이 세포의 분열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지아 대학의 생물학 교수 캐더스 퍼트라고 하는 박사는 이것을 감정의 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감정의 분자라는 거예요. 이 퍼트 박사가 이 몸에서 매 초마다 막대한 양의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감정은 정보를 물리적 실체로 전환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몸에서 막 여러 가지 많은 전자파, 많은 반응들, 세포의 운동들이 있는데 내가 감사하게 되면 이런 감정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물질로 바꾸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세포의 일종이라는 거죠. 마음이 물질로 바뀌어져요.
마음이 이 세포를, 몸의 세포를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감사하는 자들은 건강합니다. 우리 내년에 건강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건강하게 살아요.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말하기를 홀로 된 부인이 유방암에 걸리는 확률이 2배나 되고 만성 우울증 환자가 질병이 걸리는 경우가 4배가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생각과 감정과 신체 기관 사이에 밀접한 교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들은 질병에 걸릴 횟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은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서 해결되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들을 보면은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텍사스 MD 암센터에 한국 교수가 있는데, 종신 교수인데, 김의신 박사인데, 이분은 성가대원들이 일반인보다 면역세포가 1000배나 더 높게 나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성가대 하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보다 1000배나 더 면역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박사님의 연구에 따르면 노래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이 자유세포가 형성돼 가지고 암 환자의 경우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극복하더라 하는 연구 결과를 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양병희 목사님이라고 저 신내동에 서울 영안교회에 심호하시는데, 오래전에 만났던 분의 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하는데, 이 교회 한 성도가 성가대원이었는데, 이 혀에 암이 생겼어요. 혀에. 근데 그 혀에 암이 생긴 걸 설암이라고 그러는데, 이 혀가 전체가 다 암이 다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혀를, 생명이 살려면 혀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혀를 잘라내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혀 잘라내면 이제 그때부터는 말을 못하고 찬양도 못하게 되는 거지요.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야 돼요. 어떻게, 그래도 생명이라도 살려면 혀를 잘라내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가 안타깝지만 정말 수술을 받기로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매가 가족들이 다 있는 가운데에 내가 수술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찬송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314장에 있는 그 이전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2절을 불러요.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누워서. 그리고 그 누워서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수술실 안에서 온 가족들이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그래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게 이 가족들이 다 울었어요. 그러나 이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혀에 어떤 이상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려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해보자.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는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모든 그 암세포들이 다 혀끝으로 다 몰려들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혀 전체를 다 절단하지 않고 혀끝에만 절단해도 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이 수술 계획을 바꾸고 혀끝만 절단하고, 그래서 이분은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성가대를 다시 봉사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읽었어요.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신앙이 깊을수록 더 깊이 감사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금년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절을 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얼만큼 감사를 드렸는지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인 거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평강이신 십자가를 주장하면서 그 그늘 아래서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우리들의 삶 속에 영육으로 놀라운 감사의 기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인해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하는 이제 새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